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참된 지혜가 무엇이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부터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태고적부터 모든 인류의 염원, 그것은 영원 불멸,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에 대한 그 영생의 지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진시 형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려고 온 세상의 신비의 명약인 불로초를 찾아다녔고요. 그리고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 시몬한 정신, 곧 로고스를 이 생명의 근원과 본질로 생각해서 그것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영생불멸하는 지식은 이 세상에 널려있는 일반적인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그 무엇이었습니다. 고대의 헬라 철학자들은 그것을 이름해서 소피아, 곧 지혜에 관한 지식, 로고스, 이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식들에서 그들은 왜 이 불멸의 지식으로는 그런 것들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왜 그런 일반적인 지식들이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이는 그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염원인 불사, 불멸, 이 지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보면 이 고대 여러 밀교에서 행해진 신비한 마법이나 또는 신비한 지식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물건이라든가 또는 주술 이런 따위들을 행하면서 불멸의 지식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불가사의, 몇 대 불가사의 이러면 또 이집트 사막에 있는 피라미드 아니겠습니까? 그 피라미드도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한 그런 인간의 염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상의 그 어떤 현자도 지혜로운 자도 참된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사람은 그는 이 지혜를 가지면 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참된 지식, 완전한 지혜를 세상에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지혜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도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비교할 수 없고 가치를 둘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이 참되고 진정한 지혜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요 또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찾고 추구했던 그런 지혜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이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것이 만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자기의 택하신 백성 성도들에게 이제는 나타내 보여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지혜를, 그것이 왜 발견할 수 없었냐면 그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는 그 참 생명의 지혜, 지식이 하나님 안에 만세전부터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참된 지혜를 성경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먼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것이라 그렇게 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 지혜, 그것은 곧 우리 사람, 인간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되는 것이요, 그것은 인간에게 의로운 태양빛이고, 그것은 인간에게 정의로운 지식이며, 그것은 인간에게 영원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란 애둘러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지만, 이 지혜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신약에서는 이 모든 율법의 베일이 다 벗겨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사도들은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생명의 지시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이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비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인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다. 자, 여러분, 참된 생명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오늘 10절 말씀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식, 생명의 지식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안에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생명의 지식, 영적 지식,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특별하게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영적 보화와 진리를 다 깨닫고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는 이것을 은밀히 감추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지혜로 아무리 달려갈지라도 이 율법의 베일을 스스로 벗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적 자유와 진리의 기쁨을 누리고 소유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 것 같은데 보면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그 화색이 항상 어두침침해요. 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미신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진리의 지식, 지혜의 빛이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감추어 놓을까요? 이 참된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바로 교만과 불순종과 마음의 완악함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이 성경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좀 이렇게 거칠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식은 의와 생명의 지식이므로 이것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에게는 지혜와 진리의 지식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들에게는 보여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이 노하시는데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이 율법의 외식에 사로잡혀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불순종의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그것을 통하여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분을 조롱하고 자기의 양심을 스스로 속이는 자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하고 완악하며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나타나서 이 생명과 의에 속한 지혜가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조금 깁니다만 제가 조금 속도해서 스킵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잠언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28절 좀 넘어갔어요. 같은 내용들이지만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33절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란 하나님이 감춰져 있다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밝히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오.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누구든지 그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꽹과를 치고 북을 울고 피리를 불어도 그 소리를 듣고도 조금도 미동치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도 여전히 모든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를 나타내시고 자기의 뜻을 다 밝히 드러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에 뚜렷이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가 이 특별한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지혜를 모든 세상의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 다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방식입니다.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이 의와 생명의 진리의 지식은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이죠.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랬어요. 진리와 지혜를, 생명의 지식을 추구하고 찾았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고 죄의 문제가 결국 해결받지 못하고 생명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사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세상의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지식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지혜이며 영원한 의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그리고 의로운 그런 즐거움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 이 생명에 속한 지혜와 진리의 지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실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영원하신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오실 때에는 성령 자신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실 때에도 성령의 보증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시며 실체이실지라도 자기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실 때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 말씀에서도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실까요? 바로 생명의 지혜요 지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성령이 증가하시는 바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100% 다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외에 다른 것을 성령은 전혀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도 이 지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되시는 그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증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분은 자신의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깊은 것이 7절과 9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선택되어진 창세전의 특정함을 입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바로 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이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감추어 놓으셨는데 이제는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복되고 신령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먼저 창세전의 영원하신 삼일체 안에서 이루어진 심적 협약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기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의 영광의 기업이며 상급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생명의 기업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만세전부터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정해놓으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 한 근원에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존재는 아직도 없는데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뿌리를 거기에다 든든히 박아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형제라 친구라 이렇게 부르시기를 주님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친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마다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선하십니까? 그러므로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바로 만세전에 작정하신 성도의 영광의 기업이요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란 바로 이 영적인 나라, 진리의 보화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 생명, 의, 그리고 그의 인격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 부요함, 탁월함, 충만함,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성령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바로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리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7절 읽었던 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중에 풍성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부여와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힘들어서 수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나가기만 하면,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에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저 하늘의 신령하고 놀라운 기업이 얼마나 복되고 부유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옆에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예, 천사들도. 13절 말씀 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에 속한 진리의 지식,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어찌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영에 속한 것, 삼위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것을 이 세상에 그 누가 그걸 지혜라고 떠들 수 있겠어요? 세상의 지혜라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뭐 도덕경, 뭐 플라톤의 무슨 이데아, 뭐 아무리 현란한 미사 요구를 갖다 붙여가지고 뭐 깊이 얘기하는 것 같아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게 조금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복된 진리와 제 지혜와 생명과 의의 말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듣고도 이해 안 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여러분들을 무시하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감추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하신 섭리와 선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믿는 자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주의 영이시며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하나님의 모든 진리란 바로 영적인 것, 영에 속한 것, 이 세대의 통치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도 알지 못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누가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의 영이 아니라면 누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주의 영이 아니라면 누가 이 하나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값없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이 은혜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누구라도 이 생명의 지혜와 지식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항상 이 생명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보화요 생명의 진리와 지식이요 지혜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늘 마음속에 풍성히 품고 항상 믿음이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부요에 모두 이루는 우리 십자가지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